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자주 파선하는 위험 지역에 조난자 구조를 위한 인명구호소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운막 같은 자그마한 거처에 거하면서 구명용 보트 한 대를 놓고 그들이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거기에는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이 항상 모여서 주야로 바다를 살피면서 구조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조난자들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활동이 점점 매스컴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 군데에서 성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또 후원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대식 건물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고성능 구조선들을 구비하고 정말 전문 구조 요원들도 고용하면서 번듯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명구호소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자 소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던 이 후원 회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저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서로 친교하는 그런 친교의 장소로 점점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본래 구조소의 역할인 인명구조의 관심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오직 사교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파손된 선원들이 구조되어서 이 시설에 수용됩니다. 누추한 몰골에 악취를 풍기면서 쓰러져 신음을 하고 소란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포커를 즐기던 그런 후원회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 우리가 돈 내서 지은 건물이니까 더 이상 저런 인명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체 인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조난자들이 아무런 구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구조소 안에는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참한 풍경과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본래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타락한 교회의 자화상을 너무나 잘 풍자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의 음성이 들리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처음에 이 세상에 탄생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며 그 결과 외형주의 그리고 성장주의 또한 개교의주의의 늪에 점점 빠지면서 마침내 오늘의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조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모여서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교 중심으로 흘러간다든가 교회가 화려한 시설을 짓고 그 안에서 즐기면서 안주하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교회들이 잘못 빠져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밖에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사명을 상실한 맛을 잃은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무엇하러 이 교회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너희들이 조직화된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봉사나 여러 가지 구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사역이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또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대로 하겠고 말씀 공부는 그런 대로 하겠고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그 헌금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이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부담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전도 설교를 거의 1년 내내 잘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나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면 어명이요 하면서 배역죄인 아무개는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는 이 약을 먹어야 될 아무런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사설이 없습니다. 무조건 어명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명이에요. 전도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내가 성격상 잘 못합니다. 이런 이유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리신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7일부터 3일간 이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때때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처음 와가지고 거부반응을 느끼거나 또 오해를 할 소지들이 있으나 이번에 오시는 이 장경철 교수님은 일반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와도 전혀 어려움 없이 거부반응 없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전도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꼭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마침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앞부분인 7장을 들여다보시면 최초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을 비롯한 회심 이전의 바울이 이전의 사울이죠. 사울을 비롯한 여러 핍박자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의 1절 말씀, 그날은 이제 스데반이 죽은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지금 7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막 부흥하려던 찰나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빌립은 그 같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피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혼혈 그 족속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멸시를 받아왔던 소외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사이적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에 충성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은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한 스테반이라고 했는데 빌립도 역시 그때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집사, 성직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주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면서 사이드로 교회를 하는 그런 평신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뒤로 사도행전 21장으로 쭉 가서 8절에 보면 빌립을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전도자 빌립이, 이렇게 전도자라는 닉네임이 딱 붙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앞에 그런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하는 호칭이 그 어떤 호칭보다도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전도자라는 호칭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간혹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직함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박사님이라고 하는 학위를 좋아한다든가 교수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좋아한다든가 또한 무슨 어떤 협회 회장님이라고 하는 직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가 최고예요. 장경철 교수님이지만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보람의 면에서는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앞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끔 보면 고구마 전도왕, 무슨 진돗개 전도왕, 저런 전도왕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명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전도는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또 교육받은 헌신된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 평신도들은 그것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신도든 성직자든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히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이 양을 낳는다. 그렇죠? 이 말은 전도는 평신도들의 목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인 목자는 양을 돌보고 기르고 먹이고 잘 키우는 목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목자가 훌륭해도 목자가 양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양은 누가 낳냐? 양은 양들이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태신자를 내가 품고 출산하는 역할은 양인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목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불신자들이 미리 색안경을 딱 끼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선입견 속에는 이 사람은 목사니까, 저게 직업이니까 그저 입만 열면 예수 믿느라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 그렇지만 당신들이 목회하는 그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 이렇게 마음을 닫는 일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나랑 처지가 비슷하고 수준이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입장이 비슷한 평신도들이 전도하면 동질감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관심을 가서 저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고 저 사람도 주부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한 사실 평신도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사도 외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사도들 외에 평신도들은 빌립을 비롯한 7 집사들 다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다 같이 핍박이 다가온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는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다 희생당하니까 목회자는 교회 지키고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특별히 평신도들이 열심히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평신도들의 활발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평신도들을 복음을 확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안수받고 나간 목사 선교사들도 있지만 사실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어나 음악이나 태권도나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훨씬 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도 내가 이게 평신도인데 무슨 전도사를 감당할까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들을 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의 도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신실한 평신도 전도자로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빌립은요,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가족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가꾸었으면 딸 4명이 다 예언을 했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간혹 가다가 보면 그 목회자를 배출한 그 집안들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한 결과 자녀들 중에 목사, 전도사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의 대상들이 많지만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제일 순위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거기에 인가귀도라고 해서 모든 식구들이 집안이 인도받는다, 어디 도로 하나님에게로 인도받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기도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중요한 중보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나오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놀러 가자 그러고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화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나가서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가장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지 못한 채로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 맞지 않는 넌센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전도하려다 보면 부담이 온단 말이죠. 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나오다가는 오히려 내가 면박을 받기가 쉽고 세상 말로 말빨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 내 가족을 잃으면 참으로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사역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불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일가친척, 친구, 이웃, 마치 호숫가에다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파장이 가까운 데서부터 팍팍팍팍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여러분의 이 전도의 영역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일가친척들, 친한 친구들,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을 갖지 않고 그냥 아유 저희는 저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이야, 암만 말해봤자 필요 없어라고 마음을 닫으면 그분에게는 평생 동안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 계기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기가 있잖아요. 뭐 목사가 온다는 말도 할 필요 없이 그 유명한 서울여대 그 교수가 온다더라, 한번 가서 들어보라. 또 주말이잖아요. 좀 시간 내셔서 한두 시간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함께 인도하셔서 좀 좋은 이 가을에 영혼이 살찌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랍죠?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길이 어떤 상황인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시 빌립이 일어나서 달려가 보니 27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시는 믿기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모르는 불신자는 아니에요. 왜? 일단 예배하러는 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불신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 빌립을 왜 끌어내가지고 광야로 가라 했습니까? 빌립은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에티오피아 네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거기 예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치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할 대상자를 찾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사경에 한 분을 꼭 모시고 싶은데 아버지 만날 만한 자 보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일부에 나오시는 그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을 미국 가시기 전에 만나 뵈었는데 저희 집사람의 마음속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같이 나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자꾸 일을 하는데 집사람이 자매님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사경에 오세요.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번 사경의 초청인이구나 생각해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초청하고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분에게 초청장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티오피아 네시를 만난 이
이 빌립은 누군지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으나 성령께서 29절에 그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가까이에 빌립이 다가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도는 내 편에서 상대방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이 적극성이 필수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이 불편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 세상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신뢰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아예 시도를 안 하는데, 전도는 항상 적극성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니, 하나님이 전도할 때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하고 할 게 뭐 있는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뜻을 갖게 하시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심으로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가지고 있으나 도구는, 구체적인 도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로든지 간에 전도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그분에게 연락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전혀 전화하지 않던 사람에게 1년 만에 전화해서 야, 이번에 사경했으니까 오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한 달여 시간이 있으니까 설령 소원했던 사람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떠올려주시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슬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목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은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도, 그러면 관계 전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우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놓은 그런 분들부터 찾아 나서는 이것이 전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유컨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시냇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단번에 점프를 해서 건너려가면 물에 빠지지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징검다리를 놔야 돼요. 돌다리를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돌다리를 놔야 돼요. 돌다리를 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3번의 돌다리를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의 돌다리를 놓고, 2번째 만남의 돌다리를 놓고, 3번째 함께 식사하면서 모시고 오는 돌다리를 놓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근거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전도의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접근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이 내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고 있는 내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가까이 갔더니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구나, 이 사람을 꼭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생긴 거죠.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글은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게.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알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내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책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겉으로 내색을 안 해서 잘 모르지, 내시처럼
지금 영적인 어떤 갈급함에 놓인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니드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냥 툭 건드려만 주면 터질 사람들이 많고 던지기만 하면 미끼를 넓적 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그분을 영적으로 터치를 해주지도 않고 미끼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곤고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물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1차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생활이 곤핍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꼭 주십니다. 그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터치해 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빌립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중얼중얼 이사야서를 읽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글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답하냐면 읽기는 읽는데 누가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혹시 당신이 나에게 좀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수레로 동승하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던지면 의외로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교회에 나도 좀 나갈 수 있냐고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진리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때 내시가 그냥 이사야서를 줄줄 읽고만 갔는데 옆에서 빌립이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평생 눈으로 읽기만 했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이치를 태어나면서부터 꿰뚫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배웠고 누군가 그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들은 적도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지 본인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결정할 수 있고, 들음은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듣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 사람이 듣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믿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지,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예 복음이 씨가 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빌립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구원의 도리를 내시에게 풀어주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비록 나의 입술은 우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역사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이 내시가 마차를 세웁니다. 여기 세워라.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세례받기를 주저하리요. 세례주세요. 세례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처음에 저쪽 광야로 가라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아니, 거기에서 내시를 봤을 때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 할 때도 걱정했겠죠. 그런데 웬걸 갔더니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빌립을 영접했고 빌립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세례를 받을 때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보다 뒤에서 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실이 맺어져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기뻐하는 자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전도한 저 강팍해 보이는 저 사람이 언젠가 드림의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받는 그 환상을 보시면서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앞서 26절에 빌립보로 광야로 가라 하시니도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29절에 내시를 보고 보자마자 가까이 가라 하시니도 성령님이었습니다. 32절에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라 하시니도 성령님이었고 36절에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 그 자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부흥을 시키는 데에다가 전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뭐 전도하면 뭐 금반지 준다, 무슨 뭐 텔레비전 준다, 물품을 걸어놓고는 사람 데려오라 그러고 어디 가서 뭐 돈을 주고라도 일당을 주고라도 데려오라 그러고 머리를 채우는 일에다가 너무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영혼 구원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교인 수 증가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절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밀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신자들이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고 평균 8,000번의 기도를 드리며 평균 2만 번의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찬송하고 수없이 설교 듣고 수없는 기도는 드렸으나 전도한 기회를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평생에 한 번, 두 번도 없는 분들이 수두룩하죠. 이것이 오늘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전도를 못 합니까? 중요한 줄은 수없이 들어 아는데 두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겁이 나요. 실패감이 앞서요. 왜? 해봤는데 어렵더라 이게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백날 가야 전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옅은 지식과 경험과 내 말주변으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위대한 웅변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데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지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성령님이 정해주시고 가라 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둘째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희생하게 되기 때문에 내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고 노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고 희생 안 하게 되고 순종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도 죽고 그 영혼도 죽는, 전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도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전도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내 영혼도 피폐해지고 다른 영혼도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가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이라도 좀 복음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작정하세요. 금식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세요. 투자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필코 한 영혼을 주님전으로 인도하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했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쉰들러는 독일의 실업가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돈밖에 모르는 수련노였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치 정권과 야합을 합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 회계사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고 폴란드 무기 도금 공장에 일하러 한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사실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는 이 만행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인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사서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빼냈는데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쉰들러는 막 눈물 흘리면서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 반지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한 사람을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는 쉰들러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 기회가 줬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텐데 라고 외쳐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구출받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빨에 더 씌웠던 금덩어리들을 다 뽑아서 모아서 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쉰들러에게 이 반지를 바칩니다. 그 반지 안에는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